성숙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기가 또 잘 먹고 잘 놀고 잠도 잘 자고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30년이 되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림이 없나 봐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 마음들이 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계속해서 육체는 성장하는데 이제 노화되고 퇴화되는데 노인의 나이가 되었죠. 머리는 백발이고 또 이제 살 날보다 또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가까운데 여전히 입에 우유를 먹고 있고 또 기저귀를 하고 있다면 이 그림을 편집을 제가 못해가지고 다음에 좀 잘하는 분 있으면 멋진 그림 한 장, 할아버지 장신의 우유 먹고 있는 그림 또 기저귀 하고 있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도 한 번씩 할 때 이 그림이 참 많이 요긴 한데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사에는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영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70, 80이 되셔서 노인의 장년의 나이인데 여전히 영적인 우유병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또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누군가의 손이 가야 되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작은 것에 토라지고 분내고 화내고 또 잘 삐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적 유아기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왜 한국교회에 많은가? 왜 우리 교회 내 삶의 현장에 이런 분들이 많고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의 또 강해를 통하여 함께 교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어느 부분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3대 구원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구원은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칭의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것은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과거형이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에서 또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겼죠.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죠. 그래서 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어떤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었는데 이루라고 말하죠.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의 세력과 싸우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싸워가고 또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 미래적 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예 죄의 존재가 사라지는 때가 오는 거죠. 죄의 존재, 사탄, 어둠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죠. 영화, 신학적으로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활동이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예 불못에 들어가죠. 유황불에 들어가 지옥불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아 그곳에 머뭅니다.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사망도 죽음도 아예 불못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들, 짐승정부용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죄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리죠.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 칭의와 영화는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마지막 또 주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에 동시에 이렇다 단번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치열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이 성화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죠.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그 성숙을 향한 거룩을 향한 열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되어 갑니까? 야고보서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그것을 각 장별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들으신 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면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저분의 신앙이 성숙된 믿음이구나 알 수 있다고 했죠. 인내라고 했죠. 그래서 시련 앞에 고난 박해 앞에서는 인내를 잘하는가, 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진리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의 현장에 실천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회 성도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알게 되는 거죠. 3장에서는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한 인격은 혀의 통제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말을 잠깐 또 상당 기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또 인격,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세계관, 또 인생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3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했죠. 의인의 강구, 믿음의 역사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정리하면 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된 신앙의 또 성숙된 삶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를 총정리하면 바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삶이죠. 그리고 진리로 행동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성숙된 언어 생활로 생명 살리는 삶을 사는 자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결국은 예수님 닮기를 몸부림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인, 또 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함께 교훈을 얻고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폐, 돈을, 지폐를 예를 들 때에 우리가 진폐가 있고 위폐가 있죠. 그래서 이 가짜 돈이 요즘 얼마나 진폐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위폐를 보면 이 가짜 돈 모양은 진짜 돈처럼 생겼죠. 5만 원짜리도 보면 뭐 방지 기술이, 위조 방지 기술이 22가지나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더 오지 진짜 같은 것이 요즘 가짜가 많이 등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가짜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불법이 되는 것이죠. 진짜 돈으로만 물건을 사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믿음은 모양은 진짜 믿음처럼 보이지만, 성숙된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그렇다면 성숙된 믿음, 참 믿음의 모습,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가짜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한번 점검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험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된 성도의 믿음, 참 믿음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너희가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그러나 이 가짜 믿음은 시험, 시련, 또 유혹을 만날 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단지 그 시험만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깁니다.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와 관계된 물질과 관계되어 이들의 신앙도 반응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1장 8절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은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를 위하여 쓰겠죠. 또 적으면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겠죠.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 성숙된 믿음의 사람은 이 물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라고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더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질이 또 공고할 때가 있죠.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빌립보서에 있는 것은 자족의 단계에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금식하고 기도에 매진하라나 보다.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더 영이 맑아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단계에 나아가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자세도 차이가 있죠. 1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가짜 믿음은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듣지도 않지만. 그런데 이 참 믿음의 사람은 뭐죠? 듣는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 내 삶의 변화, 손발이 움직이고 내 삶의 변화까지 실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자세도 다르죠. 2장 1절에 보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죠. 있는 사람, 또 사자 달린 사람들 좋아하나요? 이런 차별하고 내게 돈이 되고 내게 관계 맺으면 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차별을 경고하죠. 참 믿음의 사람, 성숙된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기독교적인 가치, 그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담대하게 이 시대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또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에 조심하는 것이죠.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죠. 언어 생활. 그리고 가장 또 영향을 주는 것도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저 협박 전화가 옵니다. 내일 밤 조심하라고. 요즘 또 낮에도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 보면 경찰에 구속되고, 그래서 얼마나 이전보다는 또 묻지마 범죄도 많고,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로 통하여, 그죠? 협박하고, 문자, 메일로 협박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들은 테러가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또 이웃 나라가 또 전쟁을 선포하고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가짜 믿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진짜 믿음은 자신을 바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꿉니다. 말로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고 창조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툼을 없애게 되죠.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욕심내고 욕심 채워지지 않으면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투기를 즐거워하지 않죠. 오히려 분쟁, 다툼, 불화가 있는 그곳에 평화가 사라진 곳에 화평의 사람으로 살죠. 피스메이커로.
화목을 추구하며 내가 하늘의 미랄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는 서로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되죠. 5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는 사람, 성숙된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도망가죠. 편한 것, 쉬운 것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나의 기회에 맞는 또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죠. 그래서 인내로 승리하죠. 그 예가 이전에 살폈던 것처럼 7절 하반절에 농부죠. 농부도 씨앗 뿌려놓고 왜 자라지 않느냐고 하지 않죠. 그죠? 일주일, 한 달을 기다립니다. 씨앗이 자라야 되죠. 그리고 빨리 추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죠. 13절 5장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를 하고 대충 하고 마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힘들 때 기도하죠. 항상 기도하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서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감사할 때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사는 것, 성숙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바꾸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진리의 건강,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각 장별로 이 야고보가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산믿음의 사람,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 또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 우리가 성숙이죠. 결국은 영적 성숙과 변화를 사모합시다. 최근에 선교대회에 보고 선교사들 보고와 또 목회자들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대에 이제 보고들을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합동만 해도 10년 사이에 70만 명이 줄고 통합이 50만 명.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 거의 한 120-30만 명이 줄었어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500만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가나안 성도 이단들 빼고 나면 뭐죠? 500만이 안 되죠. 500만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실질적인 또 참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 되지 않죠. 10%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10%가 되지 않는데 그죠?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5%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 선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우리가 추락했는가? 불교가 2종교가 됐습니다. 1종교가 무교, 2종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가 많이 줄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성숙, 성장, 번영의 신학을 추구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 생명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많아야 된다. 이전에는 많이 모이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성숙이 중요하고 성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선교사 목회자들의 미래학자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정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감동 주는 그리스도인, 또 능력 있는 성령에 이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성숙과 변화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계속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은 첫째로 주님의 뜻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바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전하게 됩니까? 그가 요청한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구원 그 이후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수준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물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죠. 하나. 그래서 경건과 학문의 통합이죠. 그리고 신앙과 학문, 믿는 것과 아는 것, 그죠?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삶과 말씀, 이론의 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통합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 되어 자라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족에게 신뢰를 못 받고 집안에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양분화하고 이원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는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고 또 수도원으로 중세시대로 올라가 버리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사회 구제나 사회 활동만 많이 하지 오히려 또 영적 성장이나 성숙, 또 영적인 또 예배와 또 하나님의 사역들 목양에 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가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죠.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우유병 물고 있는 영적 유아기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15절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빨리 성숙하는 거죠. 이 아이의 수준은 뭡니까? 결국은 기준이 없는 거죠, 그죠? 잘 유혹에 잘 흔들리고 그리고 또 분내는 거죠.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들. 또 그것은 고린도서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의 유언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했지만 3년 제자 훈련 받아들도 결국은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러나 마지막 그의 유언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또 남기고 있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영적 성숙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한 기도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방 전도의 사랑하는 이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까 장로님도 대비기도 하시고 다음 세대들 축복하고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도 영적 성숙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뭡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하나님 그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한 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이 예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또 세례 받고 그리고 또 직분을 맡는 거죠. 그리고 또 직분 받아서 열심히 자기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삶을 보면서 전도하신 분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도 임지식 할 때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모르는 분인데 오셔서 제가 저분을 전도했는데 저분이 교회에 열심히 또 기둥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너무 본인이 가슴이 설레고 뛴다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군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한 분이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사랑 전하는 삶,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큰 일,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영적 성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죠.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숙의 목표가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제 다 성숙했습니다. 내 인생 경륜이 50년, 70년 살았는데 이제 알 만큼 알 거 다 알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지혜도 좀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배우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꼭 사고칩니다. 교회 사고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면 나는 성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장을 중단하고자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육신은 20대가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자라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자랍니까? 평생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누가 노인입니까?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노화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 사명도 없고 섬길 마음, 사랑할 마음도 없는 사람, 영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늙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나이는 늙어갈 수 있죠. 노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날로 강건해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성령 충만하고 날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한 사람은 계속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10년, 20년 해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수기로도 필사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또 129절 제자훈련 사역만 받은 거 암송하시고 얼마나 모범을 보여서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또 말하기보다 말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하죠. 내가 누리는 것보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 배우는 일, 훈련받는 일에 한 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사도들도. 이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는 인생, 끊임없이 자라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자라는 인생 됩시다. 평생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시작. 평생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 배움을 내가 배운 분들 또 가르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여름 방학만 되면 우리 자녀들 해외에 어학연수 그죠? 돈 1,000만 원씩 보내가지고 아끼지 않습니까? 학원 그죠? 수백만 원짜리 과외 시키고 예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합니까? 명품 하나 사는데 수백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수련회 또 성경학교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말씀 신앙훈련 제자훈련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꾸로 가는 세상. 다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훈련을 받다 보면 16주간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 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평생 우리가 신앙의 기초요 또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 인생 항해에 움직이는 핵심은 뭡니까? 이 키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그림 훈련 받으신 분들, 이 그림이 생소한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안 받으신 분이죠. 3분의 2가 이미 양육 훈련을 받으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가운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죠. 따라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내게는 뭐죠? 영적으로 내가 무장하는, 내 자신이 무장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의 삶을. 오른쪽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를 무장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슨 트로토맨 내비게이터 창시자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레바퀴 유화를 들죠. 같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죠. 축이 빠진 수레바퀴는 아무리 타이어가 튼튼한 금으로 만든 타이어도 그죠? 축이 있고 살이 있고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죠? 중심 되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축이 튼튼해야 됩니다. 축을 중심으로 6가지 살이 그죠?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섬김 쫙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살들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축입니다. 축. 우리 인생의 모든 사역들, 모든 또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테두리가 뭡니까? 순종의 삶이죠.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난관, 또 웅덩이가 있죠. 인생의 난관, 장애물들, 웅덩이에 푹 빠지지 않고 계속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는 그죠. 각 살들, 6가지 영역의 살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배가 빵점이에요. 그러면 타이어가 둥글다가 갑자기 그죠? 온폭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덜거든. 타이어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고 인생 피곤한가? 살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어들은 가다가 작은 타이어는 큰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못 빠져나와요. 자전거, 오토바이 가다가 그죠? 웅덩이에 빠져서 큰 트럭 타이어는 지나갑니다. 그죠? 또 한 가지는 타이어를 크게 하는 겁니다. 각 6가지 영역을 점점 키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둥글게 하시고 균형을 이루시고 두 번째는 점점 영역들을 키워가실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명령이요 주님의 기대입니다. 계속 영적 성숙에 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